오늘 제목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을 여정으로 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을 첫 번째로 무엇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탕자로 규정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 모습을 회개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에 보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헬라의 원뜻은 어떤 뜻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자신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회개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마음의 방향을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떠올리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자기의 재산이 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목을 나눠서 타국에 가서 내가 장사여서 몇 배로 이익을 남겨 편안하게 살아갈 그것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탕자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과 타국에 번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상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또 마음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와 함께 염소 새끼 하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그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아버지를 대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아버지를 마음에 넣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염소 새끼도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없는 아버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장사여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 상황을 마음에 담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허랑방탕하여서 굶주린 상태에, 궁핍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참 유전 발견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을 발견하여서 일확천금을 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의 그 그다란 토지와 농장을 팔아가지고 나도 유전을 발견하여서 일확천금을 모아야겠다라고 유전을 향하여서 발길을 옮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농가 밭을 팔아서 모은 그 모든 돈을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하지만 결국은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젠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자기의 고향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농장에 커다란 기름을 굴착하는 그 유전을 파고 있고 그곳에서 기름이 나오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의 여정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 찾아갑니다. 결국은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타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인생 여정을 찾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서 무언가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서 무언가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 나와 너라는 이 관계를 마틴 부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라는 너가 있을 때에 나는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곳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 대신에 자녀가 서게 되어지면 나는 부모라는 그 정체성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존재는 너의 존재의 대상에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를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라는 대상의 사람들은 많은 곳에 자기의 남편을 넣기도 하고 아내를 넣기도 하고 자녀를 넣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너의 자리로 두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너의 존재라는 너의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게 되어질 때에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를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너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여정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외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야, 꿈이 참 크다, 비전이 참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통령이라는 꿈과 비전 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 비전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체를 일구겠다라는 그 사람보다도 나는 한국의 대기업을 이루겠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얼만큼 그 마음속에 굶주려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외에는 다른 꿈을 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먹지 않고서는
배가 부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사냥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내리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올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과 사냥의 관계를 가운데서 사람이 내리사랑이 가능한 것은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든 딸이 철들지 않은 엄마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어머니가 높은 곳에 있지만은 또 딸이 낮잖아요. 신분상의 딸이라는 그 신분은 낮지만은 또 철들어 있는 딸은 철들지 않는 엄마를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들지 않은 돈독이 오른 사장님을 철든 부하 직원이 내리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그 행위를 보면서 정말 질퍽거리는 그 사장님을 그 철들어 있는 직원이 어떻게 해요? 내리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든 새 가족이 철들지 아니하는 흥가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품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마음이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지 않는 어머니도 철든 딸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높은 곳에 있어야만 낮은 곳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에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지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가 불러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철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내리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을 채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사랑이라는 명명하에 사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 배고픔, 이 마음의 허덕임을 채우기 위하여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여서 마치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냥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가 배가 부르지 않게 되어지면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을 통하여서 자기의 배고픔과 또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곳에 백성들은 마치 음식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굶주리게 되어지면 성도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냥감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은 결국은 사랑이란 민명 아래서 남편을 사냥하게 되어지고 아내를 사냥하게 되어지고 자식을 사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 대한 존재,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랑도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와서 집사님 만나지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기쁘고 만족함이 없이 내가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배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 남편을 대하지 않겠다.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만약 지금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남편을 대하면 남편은 내 사냥감이 되어져서 피를 흘리며 고통하며 아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너희의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탕자는 자기의 타국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너희의 자리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찾아온 결과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희의 자리에 무엇을 두기를 원합니까? 너희의 자리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에 인생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란 미명하에 사냥꾼자가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를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지는 그 계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아버지에게 받아온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소비해버리고 그 나라에 뭐가 들은 거예요?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동전 땡잎 한 입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탕자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리에 이제는 꿈을 두는 게 아니라, 타국에서 돈을 벌어서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자리에 아버지를 두겠다라고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적은 계기는 그 나라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가난이 찾아와서 궁핍한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탕자의 굶주림은 그냥 굶주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굶주림은 상대적인 굶주림과 다른 거예요. 상대적인 굶주림은 다른 사람은 새끼 먹을 때에 나는 겨우겨우 한 끼 먹고, 다른 사람은 산의 지미를 먹을 때에 나는 라면을 먹는 이것은 상대적인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절대적인 굶주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배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굶주림이
우리로 하여금 너의 자리에 누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게 하는 그 계기가 뭡니까? 절대적인 굶주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뭐가 붙습니까?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친구들이 생기고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들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싹 다 없어져 버리면 내 주위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내가 너무 배고파서 힘든데 한 끼 좀 사주면 안 되니? 라고 말을 맺기도 전에 전화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부재중으로 아예 없는 전화번호로 취급해보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 탕자 아들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주고 나를 띄워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던 그 모든 친구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절대적인 굶주림 가운데서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너의 자리에 아버지를 둘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버지를 그 자리에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게 되어집니까? 어릴 때는 온약 눈에 뭔가 묻을까 싶어서 옷을 뭔가 묻을까 싶어서 자식을 너무너무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커서 어머니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자식이 너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위로를 받고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너의 자리에 누굴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여서 사업이 번창하고 또 매출이 쭉쭉 올라갈 때에 우리는 너의 자리에 사업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 파도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사업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어지면 너의 자리에 무엇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경과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굶주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라고 절대적인 굶주림 가운데 우리에게 나아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작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소망 붙잡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조금 더 나은 삶이 주어지겠지. 작은 소망 붙잡고 조금 더 큰 소망 붙잡고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소망까지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굶주림만이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로 향하게 되어지는 전환점을 가져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를 목적지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탕자 13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과소비를 하는 것, 또 엄주 가문을 해서 돈을 다 날리는 것, 주색이나 마약이나 탈선 등을 우리는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이 재산은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재산은 그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서는 것과 허랑방탕한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재산이 마음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써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허랑방탕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허랑방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회 현장에서 절대 궁핍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의 기쁨과 체험을 주어질 때에 목회의 기쁨과 체험은 주어질 수 없음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인 한 사람이 오늘 등록을 하게 되어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웃고 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재산이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어느 곳에 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2개, 3개, 4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마음을 보내게 되어지고 저곳에 마음을 보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다 산산이 쪼개져서 그곳에 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는 이 상태, 이게 뭡니까? 허랑방탕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어느 곳에 써야 합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허랑방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탕자는 결국은 이 절대적인 궁핍한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풍족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위협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끼워지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끼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이 하나가 되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수고하여서 올려드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드를 통해서 뭔가 접착을 하고 이것은 여기에 붙여서는 안 되는데 라고 그 붙여 있는 상황을 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띄어여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떼어버리게 되어지면 찢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씀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써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뼈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진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 강력하게 떼어내세요.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마음을 사람에 의지하는 것을 떼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떼어내어지는 것은 그냥 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서로가 떨어지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사업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십니다. 그러면 사업과 하나가 되어졌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피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상처 치료해 주십시오. 이 상처 낫게 해주세요. 떼어져 버린 그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삶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계획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떨어져 있는 그 부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곪는 거예요. 곪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가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붙어있는 그 사업을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우리는 그냥 그 떼어져 있는 그 아쉬움과 그 상태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머물게 되어지면 그 상처는 계속 도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겼다가 그 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내 목숨에 위태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과 목회의 마음을 떼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를 부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내 목회 현장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나가고 등록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 현장과 내 마음을 띄게 하신 그 목적을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그걸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구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불구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목숨이 위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고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떼어내는 거예요.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곪게 되어지고 또 썩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목숨에 위협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떼어내은 그 자리를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묵상하고 있을까? 야,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저렇게 했으면
좀 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상처 떼어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떨어진 상처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 상처를 평생 묵상하는 거예요. 그 상처의 늪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야 합니다. 만지셔야만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제 나와 너의 자리에 그 대상에 하나님 외에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궁핍의 삶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왜 궁핍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성가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너의 대상에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너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장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인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찾아 떠납니다. 나로 존재하게 하는 너를 찾기 위해서 탕자는 먼 타국에 가서 장사하여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리라는 그 너를 타국으로 선정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그 대상을 우리가 꿈꿨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대상이, 너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둘 때에 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인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것은 어느 환경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핍함을, 절대적인 궁핍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 어떤 것도 나의 배부름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게 되어지면, 남편을 만나면 남편은 나의 사냥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 자식을 대하면 자식은 나의 사냥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먹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이 배부른 상태에서 내가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지면 그 사업장은 나의 사냥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사랑의 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어지고 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찢어 놓았고 너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너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떼어내오는 이 상처를 내가 지금 안고 있는데,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임하여 오셔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자로 세움받게 해달라고